예, 오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그 중에 감사한 점도 많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팍팍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서로 사랑이 없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각자 도생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훈훈한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의 배경은 주전 70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죄는 둔감해지고 약자에 대한 폭력과 단합은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미가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 깊이 단식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지도자들의 만행은 가족 구성원까지 믿을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구원 행위를 보며 부끄러움에 휩싸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1절부터 보면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증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일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미가 선지자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을 쳐두고 자기 형제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지요. 각자 도생의 모습들입니다. 다 그물을 쳐놓고 조금만 잘못만 해봐라, 피를 흘리게 해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형제를 말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도덕과 인륜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의인이나 정직한 자가 있었겠습니까? 다 각자 도생이지요.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돈을 대놓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자기 욕심을 말하면서 재판관과 서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입니다. 짜고 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이지요. 공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부패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썩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요란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도 정직한 자도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도 친구도 아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기본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앙이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만하다,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죄에 아주 둔감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재앙이 맞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나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지만 대적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대적들아, 이 악한 사탄 마귀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한 죄 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신 후에는 용서하시고 다시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광명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조금 후에는 700년 후에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때에는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서로 때리면서 누가 쳤냐고 맞춰보라고도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지면 내가 믿을란다. 이 병이 나으면 내가 믿을란다. 이렇게 시험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탄이 날뛰는 모습에 겁을 내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들은 언젠가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진흙처럼 밟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사장 나라를 소망하자. 제사장 나라를 소망하자.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에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는 것은 시온, 즉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날을 말합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방에서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부터 제사장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맡는 직책입니다. 증인의 사명입니다. 빛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은, 믿음의 제사장들은 세상 앞에 하나님과 이웃과 생태계와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반면에 대적의 땅은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 주민들 때문에, 특별히 그들의 행위의 열매 때문에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악을 행한 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악의 열매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한 해를 보낸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고에 대해 재앙을 선포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고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둘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두움 뒤에 있는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제사장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증인으로서 빛의 사명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새로운 2026년에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혼합주의에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제사장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